시편 113편과 함께 이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마다 가정예배 혹은 성전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추자, 춤을 춘다,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번님 어찌하리, 그 광복절 노래에 해당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시편 113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이 사이 간자가 붙어 있는 것은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언제나 그 사이에서 역할이 부여되고 있는데, 우리 사람은 자연 만물 피조물 속에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에서 그리고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에서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는지를 영원히, 그러니까 변함없이 끊임없이 현재의 노래로, 새 노래로 노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아무리 순간순간 지혜가 있는 사람도 이 일관성이 없으면 그 사람과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좋다가 오늘 갑자기 감정이 달라져요. 어제는 그 말을 했는데 오늘 또 다른 말을 해요. 작년에는 그 길로 가더니 올해는 또 이 길로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다음 행동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결점이 있고 장점도 있고 또 아쉬운 점도 있고 과분한 점도 있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사람이 다음엔 어떻게 하겠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 준비를 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손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동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그때 다르고 지금 다르면 그 사람하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지요.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되 항상, 어제부터 지금까지가 아니고 어제도 노래한 것이 그 시간 지금으로 노래했으니 지금도 어제가 되더라도 변함없이 내일 지금 노래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영원한 현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라는 거죠. 여러분, 대중가요를 불러도 20대에 알던 노래 30대에 부르면 감흥이 다르고 40대에 부르면 다르고 50대, 60대 나이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출간했던 지는 해가 아름다운 곳, 그런 제목의 수필집이 있는데, 내가 서해안에 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침에 떠오르는 동해의 태양도 힘차고 한낮의 하늘 꼭대기에서 남해를 지나는 태양도 아름답지만 넘어간 뒤에도 은은하게 세상을 붉게 물들이는 그 여운이 남는 지는 해가 아름다운 곳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젊음의 용기도 중요하고 원숙한 지혜도 중요하지만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을 기억할 때 노을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으로, 아,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살았었다, 그 사람이 있었기에
우리가 잠시라도 행복했었다,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이 글을 지는 해가 아름다운 곳이라는 제목의 수필로 썼죠. 회갑기념으로 썼고 우리 교회 70주년으로 그리고 부임 10주년으로 그 책 제목을 썼는데, 사람들이 환갑이 되더니 늙어가지고 그런 글을 쓰네,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그 수필을 쓴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냥 아끼고 묻어놨다가 회갑 때 내니까 30대에 그 글을 누가 읽었고 썼다면 젊은 사람이 늙은이같이 그런 글을 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30년 동안 묵혀놨다가 그 글을 활자로 찍어서 내니까 환갑 때 딱 맞는 글을 썼구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다 달라요. 그때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변함없이 계속될 때 부르는 사람은 늘 새롭고 듣는 사람도 늘 새롭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변함없는 삶의 태도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 감사하는 태도를 또 새롭게 받아주시는 거지요. 오늘 시편 114편에는 이스라엘, 야곱, 유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그곳에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라는 것은 산문과 달리 비유가 있고 아름답고 짤막한 함축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시를 책 한 권으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소설은 12권을 쓰지만 시는 한 페이지 정도의 짧은 글 속에 그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소설은 읽으면 되지만 시는 곱씹어가면서 해석을 해야지 돼요. 시편을 우리가 아주 짤막하지만 다시 되새김질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 속에 많은 비유와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거룩한 곳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되었도다. 나 올 때라고 했어요. 애굽에 있으면 노예입니다. 언어가 다른 민족과 섞여 살면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라도 그 나라 사람의 정서로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 불가능이죠. 여러 해 전에 요르단의 선교사 수련회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아마 한 50명 이상 선교사님들이 모였던 것 같은데, 요르단에서 그 나라 말을 제일 잘하는 선교사, 한국에서 아랍어를 전공하고 거기 가서 오랜 세월 선교사로 있으면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선교사님, 교수님이 주변에서 그분에게 저를 소개하면서 이 땅에서 한국인들 중에 아랍어를 제일 잘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요. 그런데 저를 보고 고백하기를, 목사님 점점 어려워요. 남들은 나를 그 나라 언어를 잘한다고 하는데 알면 알수록 점점 어려워요. 그런데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랬더니 상사 주재원으로 와 있는 16살짜리 그 집 딸은 자기보다 더 아랍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학교에 가서 아이들하고 어울려 놀면서 그 나라 사람의 언어뿐 아니라 정서까지도 다 이해하고 언어를 사용하니까 몇십 년 동안 대학 교수를 한 사람보다 더
더 그들에게 가까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 말은 단순히 외국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 나라의 역사 100년, 1000년, 5000년 그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문화와 정서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직접 대입해서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없는 그런 관용어들이 있는데 언어가 다르다 이 말은 쓰는 말과 글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결국 그 언어로 봉사하고 섬기는 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으면 이해받지 못하는 이방인입니다. 애굽에 있으면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는 노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자유민이 되게 하셨고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오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주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주의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언어를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 은혜, 사랑, 성령 말하지만 우리의 사고방식은 세속적인 권력과 세속의 물질의 신들을 섬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무엇인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참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발걸음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고 노예 근성을 버려라. 그리고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가 다 바뀌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 진정한 자유민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문학개론을 강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에 시적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와 소설, 산문의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를 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래도록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누가 가사를 붙였고 누가 곡을 붙였는지 아직도 작자미상인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동해물이 마를 수 있을까요? 백두산이 닳아서 평지가 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2대 3대 아무리 눈 뜨고 길게 장수해서 살아도 한치도 낮아지지 않습니다. 동해의 수위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여 영원하라, 대한민국이여 망하지 말고 수천 년, 만년, 천년, 만년 그렇게 여기서 영화를 누리며 살자. 이건 산문이에요. 근데 시는 짤막한 비유를 사용하지요. 동해물이 마르고 백두산이 다 닳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만세, 만년이 지나도 동해물과 백두산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이것이 시적 표현이에요. 어찌 산들이 사슴처럼 뛰노느냐? 어찌 평야가 작은 동물들처럼 뛰어 움직이느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폭풍 속에 우레와 함께 그리고 지축을 흔드는 지진과 함께 나타날 때 하나님을 목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 같고 영원히 조금도 꼼짝도 하지 않을 산이 노루가 뛰어가는 것처럼 사슴이 뛰어가는 것처럼 뛰놀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런 시에 가락을 붙여서 노래를 했던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되고 있는 복음 찬송가에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열정은 이해하고 좋은데 가사가 수준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을 그대로 옮기든지 아니면 대중가요 요즘 걸그룹이나 아이돌의 노래처럼 똑같은 가사만 계속 반복하는데 시가 없다는 거예요. 노래를 산문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넘는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런 문화적 수준이 올라갔으면 바람을 하면서 순수한 시적인 의미로 가사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대중가요 가사를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100년의 역사가 지나가는 성결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시적 고백으로 찬송가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멋진 노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 작정 심야 기도회에 주제가를 선택할 때 우리의 가슴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시적인 가사와 노래들을 10여 년 동안 계속 선택해왔고, 올해는 좀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노래를 가을에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시인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모두 시인이었고, 다윗처럼 위대한 임금이요 군인이요 정치가도 가장 뚜렷하게 우리에게 남겨준 것은 시와 노래였습니다. 아름다운 가사와 영감 있는 곡조, 기도하는 사람이 연주하고 부르는 그 노래는 사울 임금의 두통을 해결하고 사울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장충난 교회가 함께 모여 찬양할 때에 어둠의 세력은 사라지고 근심의 그늘은 환한 진리의 빛으로 사라져버리고 두려움과 불안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능력 있는 찬송, 우리 찬양대뿐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청중 모두가 그런 찬양대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콧노래든 큰 소리로 외쳐 부르든 가정 예배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직장 예배든 잠자리에 들기 전 자녀들을 위하여 불러주는 자장가든 그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사와 그리고 은혜로 기억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찬송을 불러준 아버지, 어머니로 기억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인은 묻습니다. 산이 마치 노루처럼 사슴처럼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찌 반석에서 연못이 나왔을까? 어떻게 그 단단한 차돌이 샘물의 공구본이 되었을까? 시인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잘 알지만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 여기까지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콩나물 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가 찬양대에 서서 외워서 찬양을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과학적 구조와 수학적 정확한 계산에 의한 연주 방법 그리고 악기의 구조를 알지 못하면서도 그 악기를 멋지게 연주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노래도 아름답지만 피아노 연주회를 가보면 그 추운 겨울에도 피아노를 연주하는 연주가가 반드시 이 어깨가 드러나는 옷을 입고 연주를 해요. 추울 텐데 긴 소매 좀 입고 하지,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피아노 연주를 청중을 향해서 정면으로 보고 연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옆으로 앉아서 연주하게 되어 있는데, 그 팔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까지도 예술의 일부라는 사실이에요. 피아노는 여자분들이 연주하기가 참 벅찬 악기인데, 우리나라는 여자분들이 많이 전공하지만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해낼 때까지 머릿속에 악보를 넣고 손가락만 움직이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온몸의 근육이 팔다리까지 다 움직이는 아름다운 예술. 그래서 연주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그 팔의 근육이 움직이는 것까지 봐야 진짜 그 사람의 연주 실력과 그리고 그가 오랜 세월 훈련해왔던 고된 훈련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보고 듣고 다시 보면서 그 음악을 감상하게 되는 거지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우리 민족에게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고생할 때 이런 얘기하면 우리 아파요. 6.25 전쟁 때 눈앞에서 아버지가 죽고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헤어져서 수십 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살았던 그 수많은 아픔들을 왜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영토를 주시고, 그때 우리가 거룩한 성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대상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이 수백 년이 지나고 천년이 지나도 여전히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의 눈앞에서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광경을 보았어요. 엘리야가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내가 한 5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병거 타고 하늘에, 그건 옛날 찬송인데 지금은 바람 타고 하늘에, 회의리 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수십 년 동안 병거 타고 올라갔다고 노래를 불렀는데, 병거가 나타나서 불말과 불수레가 엘리야와 엘리사 사이를 갈라놓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는데도 우리는 거의 100년 동안 아무 의심도 없이 그 노래를 불렀어요. 어쨌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고 그가 입었던 두루마기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엘리사가 그 천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마 10분도 20분도 안 됐을 텐데 자기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스승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요단강을 그 옷으로 쳤더니 요단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1시간 전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과거의 하나님, 지금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미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대부분 하나님을 안방 늙은이처럼 생각해요. 아이고, 연세도 많아지셔서 요즘 피곤하실 거야.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싶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옛날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는다면, 아, 옛날이요, 내 청춘 돌려달라,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여기, 지금 이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가장 좋은 시절이고 가장 좋은 곳이고 가장 행복한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기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자꾸 옛날 하나님 추억하고 청년 때 하나님 추억하고 열심히 있었을 때의 하나님을 자랑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옛날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지금 옛날 그 하나님처럼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의 시련과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 소원을 가진 답보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고 네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하나님의 손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은 죄악의 담벼락을 다 걷어내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팔짱 끼고 우리는 웅크리고 우리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고 죄악의 담을 잔뜩 쌓아놓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눈을 감은 채로는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고 믿음의 손을 웅크리고 죄악의 담장이 두텁게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옛날 하나님은 추억에 묻혀 있고 미래의 하나님은 아직 오지 않았고 현재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행방불명이다. 이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똑같으신 그 한결같은 하나님,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도 항상성, 불변성, 일관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산상수훈에서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아무나 두드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구한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변함없이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변함없는 하나님을 믿고 변함없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옛날 하나님이 아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8장